할렐루야.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13번째 시간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희락은 한글로 기쁨입니다. 기쁨. 참 좋은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어떠한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어떠한 만족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흥겨운 감정을 가리켜서 기쁨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기쁨을 누리시나요? 부모라면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보기만 하여도, 그리고 자녀들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기만 해도 부모는 기뻐하게 됩니다. 손주를 보게 되면 기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돈이 생길 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될 때 기뻐하게 됩니다. 아마 아내들은 남편이 돈을 벌어올 때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기뻐하게 됩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였을 때,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뻐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실제로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기쁜 일이 분명하지만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 집도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새 집은 혼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여서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말을 들어보면 사법고시의 합격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이후로 더 큰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사법 연수 공부를 해야 되고 경쟁을 치러야 되고 변호사의 삶도 사실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 성령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을 가리켜서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함께 희락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희락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려울 때 희락은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6월 달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전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전쟁의 소문을 듣기만 하여도 뼈까지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도 무화과 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희락의 열매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로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욕을 할 때, 그리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을 때, 거짓말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할 때 아마 참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말을 듣고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욕을 얻어먹고 심한 말을 들을 때에도 악한 말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실 작정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 비스디아 안디옥 지방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어떤 사람들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 또한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 건면합니다. 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빌립보서에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풉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며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참 중요한 나라인데, 남아공의 초대 대통령은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의 미소가 참 좋고 100만 불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그는 보내었습니다. 그는 백일의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 즉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그는 모진 어려움을 겪었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고 케이프타운 앞바다에 있는 로빈 아일랜드, 로빈섬에 있는 교도소에 그런 27년간 수감되었습니다. 여러분, 27년간 감옥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그 로빈 아일랜드,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천의 감옥인 로빈 아일랜드 감옥소에 살면서 매일 아침 채석장으로 가서 호미와 삽으로 석회석을 채굴해야 했습니다. 채석장에 있는 큰 돌을 깨서 석조로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돌을 깨다가 돌이 튀어서 눈을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만델라는 중범죄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닌 3명의 간수가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았지만 간수들은 그를 결코 봐주지 않았고 오히려 각종 구실로 인정사정 없이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마침내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었고 남아공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통령 취임식 때 만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취임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취임식 때 찾아온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손님들을 거명하고 그리고 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은 누구인가? 바로 로빈섬 교도소에서 그를 감시했던 3명의 간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준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런 3명의 간수를 일으켜 세워서 모두에게 소개하고 만델라는 허리를 숙여서 그 3명의 간수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악랄하게 자신을 박해한 3명의 간수들에게 그런 머리를 속여서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만델라는 친한 친구에게 취임식 때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나. 하지만 내가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감옥에서 모진 세월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셈이지. 나는 더 강해졌고 감옥에서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배운 거야. 이것은 고통과 시련, 강한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었지. 그러게 그런 대통령 취임식 때 감옥에서 자신을 힘들게 한 3명의 간수들에게 오히려 감사와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보다는 앵글이 분노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잠시나마 웃음을 주었던 개그 콘서트라는 개그 프로그램도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잠시뿐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참된 기쁨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의 열매를 누리며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희락은 무엇인가? 웃어대는 감정적인 것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희락은 어쩌면 내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공급되어집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족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기쁨의 희락의 열매를 누리시고 환한 미소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며 관용을 베풀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쁨의 근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6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생활 속 거리두기 관계로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시 30분, 3부 오후 2시에 국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두 번째 주일 저희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날씨도 덥고 또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물질의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